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몫을 택한 사람입니다. 더 좋은 몫을 택한 사람.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그 동네에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반갑게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인사하고 집 안으로 모셔드리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집에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워서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내 집에 찾아오셨으니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엌에 가서 아주 바쁘게 정신없이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 한 분 것만 준비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도 있고 또 손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뭘 만들까 갑작스럽게 고민하고 정신없이 부랴부랴 이것저것 만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같으면 늘 옆에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도와주는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이리저리 뛰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쩐 일인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궁금해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글쎄 예수님이 이 집안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 코앞에 발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씀 듣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을 대접해야 돼. 예수님 대접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인데 도대체 지금 아주 나한테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믿게 저러고 있어. 그 순간 아주 열이 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 모든 그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나를 도와서 일하게 하셔야지 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가서 거들어 주라고 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자른 것도 문제고, 지금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도대체 마르다가 왜 저러나? 예수님이 마르다를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상해 있구나. 지금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빼앗길 것 같지 않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 님을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는 것,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께 행복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려고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만약에 아무도 마르다처럼 말이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그날 굶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해서 준비해서 대접해 드리는 것은 잘한 일이고 또 꼭 필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더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여기 분명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가만히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나는 은혜만 받을 거예요, 교회 가서.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지요. 마르다처럼 굳은 일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고 팔 걷어붙이고 먼저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목장이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쁜 편을 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마르다도 좋은 편을 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격려하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편을 택하고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지, 잘했어, 그러면서 거기 멈출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쁜 편을 택해서가 아니라 좋은 편을 택했지만, 좋은 몫을 했지만 정말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더 좋은 몫이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분명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려고, 그래서 식탁을 차리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배부르게 맛난 음식을 많이 잡수시게 해드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그런 생각이 분명히 떠오르게 됩니다. 좀 반찬은 좀 적더라도, 차린 것은 좀 적더라도, 좀 맛은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생각이 아닐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주님께 짜증을 내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맛있게 잡수실까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무슨 맛을 느끼겠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좀 맛은 부족하더라도요, 좀 가지수는 적더라도요,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맛있게 드시며 그냥 웃으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아주 대화하면서 아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잡수시면 그게 더 맛있고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런데 분명 마르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출발은 주님에서 출발했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그런데 중간에 그만 염려와 그리고 분노와 또 그리고 짜증 섞인 그런 마음으로 돌변해서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근심을 안겨드린 거래요.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에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를 해도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그래, 그거 중요한 일이야, 그거 정말 좋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섬기는 일, 시시한 일이 절대 아니죠.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사에 따라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뭔가를 봉사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주님 기뻐하셔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만 분주하고 오히려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 있다면 주님을 불편하게 만들기 쉬워요.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현대판 마르다는 아닐까요? 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분노가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의도로 열심을 내었지만 괜히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게 되고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사람이 못마땅해서 나도 모르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수롭지 않은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돼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불만을 쏟아놓고 불평을 폭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 칭찬을 받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몫을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한 마르다보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가리켜서 더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칭찬하셔요. 우리가 언제나 가장 좋은 몫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몫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늘 더 좋은 몫을 택하려면 일보다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자원해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앞섭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왜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돈도 받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시간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들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만 혼자 하게 내버려 둔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리고 자신도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책임을 맡았다고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후회도 되고, 내가 다시는 일 하나 봐라, 나 이제 그러면 더 나가다 보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일꾼이 많아야 돼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서로 자원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일, 굳은 일, 뭐 이런 거 가리지 말고 내가 자원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 좋은 일꾼으로 칭찬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일에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해. 일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늘 좋은 사람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에 집중하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지면 큰일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관계를 중시해야 돼요. 관계를 늘 날마다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돼요. 일을 핑계로 관계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탈이 나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내가 그 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와서 주님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그곳에 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느꼈겠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이어간다는 건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리고 좋은 관계를 이어간다는 건요, 대화가 지속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솟아나고 있는가. 그러면 관계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부부 관계하고도 비슷해요. 사이가 좋은 부부와 사이가 나쁜 부부의 차이를 아세요? 사이가 좋은 부부는요, 대화를 합니다. 사이가 나쁜 부부는요, 뭘 합니까? 다툽니다. 대화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대화한다고 하는데 언성이 높아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부부는 뭘 해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도 먹여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옷도 좋은 옷, 이게 잘 어울린다고 봐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근데 사이가 나쁜 부부는요, 사랑이 오가는 게 아니고 원망과 비난과 불평이 오가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요. 사이가 나쁜 부부는요, 함께 있으면 불행해요. 그래서 자꾸만 피합니다, 서로.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 열심히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마르다 안에 끝까지 충만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주님께 짜증을 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거 보람된 일이잖아, 같이 있는 일이잖아, 좀 시간이 늦으면 어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게 대접해야지. 몸이 힘들어도 감수했을 거예요. 정 힘들고 어려우면요, 조용히 가가지고요, 마리아야 손으로 살짝 불러내서 주님 말씀하는 거 방해하지 않고 나 좀 도와줄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곧 숨이 멎을 것 같아. 네가 좀 도와주면 우리 예수님 섬기는 일이잖아, 같이 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요, 마르다는 여러 사람이 다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그것도 주님, 나 혼자 일하는 것 이거 보지 혼자 왜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까? 좀 내 동생에게 너 가서 거들어주라 말씀하세요, 명령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힘든 것이 예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 앞에 큰 소리로 주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런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이런 말이, 나의 이런 행동이 그걸 예수님이 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느끼실 수 있을까? 사랑을 해보자고요. 주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만큼도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셔요.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겠지, 착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인정하실 거야. 주님은요 일보다 사랑을 더 원하셔요. 일을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이 없이 의무감으로 일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이 식어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저것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과시하는 것, 그것을 아름답다고 보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용히 은밀하게 나팔 불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더 좋은 몫을 택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날마다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 내가 오늘 주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가? 주님의 음성이 내게 날마다 자주 들려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사이에 마르다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슬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곁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 주님의 숨소리까지 들려지는 자리, 주님의 감정이, 기분이 느껴지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보다 예수님의 기분을 느끼고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를 늘 먼저 생각하며 정말 그 관계를 발전시켜 감으로써 마리아처럼 더 좋은 몫을 선택했다는 인정을 받고 더 좋은 몫을 택하려면 감정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41절에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르다가 염려하고 흥분해서 분을 폭발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택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까? 봉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솟아납니다. 사랑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말씀은 곧 우리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곧잘 시험에 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까? 영적인 공급, 다시 말해서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 아는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그게 착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살아도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10년 전에 먹은 밥 가지고 지금 많이 먹었으니까 안 먹어도 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비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과거에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봉사에 힘쓰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자신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의 공급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그런 핑계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꼭 시험에 들어요. 마귀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말씀을 멀리하면은 마르다와 같이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끌려 살아가지 않고 감정에 사로잡혀 산다, 이 말이에요. 마르다가 마음의 평정을 잃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영혼이 산만해졌기 때문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비난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에게 핀잔을 줬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감정이 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대꾸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마음의 평안이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이 솟아났어요.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요, 그 비난에도 그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비난을 맞받아서 같이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열쇠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꾸 감정이 내 안에서 상하고,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고, 감정이 나를 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비난하는 이들에게.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곧 죽게 되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고귀한 아주 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지금 이때야, 이것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갖다 붓잖아요. 아름다운 헌신을 감당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만 끝난 게 아니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 가장 필요하신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크게 칭찬하시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같이 증거되게 하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최고의 헌신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헌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헌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감정에 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감정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끌려서 그 감정을 표출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 자리에서 쉽게 화를 내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마르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착각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진짜 좋은 것을 분별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발 곁에 가까이 나와 쉬어가기를 원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너 좀 가만히 있어. 나만 바라보고 내 말에 집중하고 좀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좋은 편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좋은 편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은 아닌지요. 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요란하게 뭔가를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 못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주님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직 내 감정에 사로잡혀 내 기분대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일만 만들고 더욱더 어려움만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여유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느껴지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감정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또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도 평안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감동 주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여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린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